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야곱, 그 야곱의 어린 시절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쌍둥이죠. 형이 에서인데 형 에서의 그 축복권, 형에게 가야 될 그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가로채게 됩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도끼를 품게 됩니다. 옆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아이고, 이 형한테, 에서한테 지금 도끼가 있구나. 그래서 동생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는가?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무려 800km, 900km 떨어진 저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외삼촌인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곱을 그곳에 빨리 피신시키겠다 해서 야곱을 홀로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은 엄마가 보내니까 그곳에 가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일을 잘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본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자가 되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이환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야곱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저 객지, 저 타향에서도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셨던 이 가나안 땅, 내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돌아왔으니 이 땅에서 내가 더 풍요롭게, 더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대감과는 전혀 달리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야곱과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야곱에게 아주 귀한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악하고 어둠의 시대이지만 이 당시도 참 자매를 그냥 놔두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야곱의 가정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세겜 시티 안에, 세겜성 안에 세겜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 성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은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엄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 그녀의 오빠 두 사람이 엄청난 분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놈이 누구냐 하면서 그 놈을 죽여야겠다면서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때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죠. 신부감으로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거짓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 가문과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당신네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당신의 신부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받은 세겜이 이게 거짓 제안인 줄 모르고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하는데 여러분 우리 할례를 받읍시다 하면서 자기네 성, 도시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동시에 남자들 모두가 다 집단 할례를 받습니다. 동시에 집단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던 날,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 남자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은 그날, 시몬과 레위가 정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성폭행의 주범이었던 세겜과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합니다. 대량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그 세겜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합니다.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 세겜성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부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 야곱의 가족이 우리들도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에
그 세겜성 인근에는 많은 부족들이 똘똘 뭉쳐서 저 야곱의 가족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면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들 가운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그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탄난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수로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파탄난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탄난 야곱에게, 그 야곱의 가정에게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열쇠로 키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 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 다른 지역 베델 지역으로 가거라. 거기 베델에서 거주하고 그 베델에서 네가 예배의 제단을 쌓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도대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지역은 야곱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고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20년 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속임수로 가로채서 형이 도끼를 품자 엄마의 제안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800km, 900km 떨어진 그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야곱이 홀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뚜벅 날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길바다가 자는데 베개가 있어야 되니까 돌 하나를 갖다가 돌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음성? 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꿈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홀로 저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다시 너의 고향 땅 이곳 가나안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2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가나안 땅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20년 전 꿈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나서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기둥 옆에서 가다가 돌기둥을 그 자리에 딱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의 제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스스로 짓습니다. 아, 내가 이곳은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그래서 이곳은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꾼 장소는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뜻은 폐허, 황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폐허의 땅이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파탄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 가운데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 20년 전 내 앞에서 감격스럽게 나를 예배했던 그 베델의 장소로 너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거라. 그것이 바로 파탄난 너의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길이라고 회복의 열쇠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지금 20년이 지난 야곱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꿈속에서 선명하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의 재단을 쌓았다고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그 먼 하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란에서 하나님 찾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었던 이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희한하게 야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거주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났던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안 찾을까요? 그가 들어왔던 세겜 땅 때문입니다. 왜? 그 세겜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푸른 초장이에요. 그냥 가축을 갖다 놓기만 해도 가축들이 너무 잘 자라고 모든 것이 다 비옥한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집안의 통장의 잔고가 풍성하고 내가 산 주식이 계속 연일 급등하고 코스피가 급등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몇 채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도 풍족한 땅, 이렇게도 비옥한 땅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야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자를 통해서 영상을 보았듯이 63년도였으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 지난 아마 그 시절을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우리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한 장도 빡빡하게 담요에 넣어서 어떤 분은 대림질까지 했어갖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던 그런 순전한 마음들이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 솔직히 희석된 것 우리가 인정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찾았던 야곱이 풍족한 땅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모습,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의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받게 되는, 복수의 칼날이 연속되는 이런 아픔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가정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은 세속적인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나 홀로 있었을 때 아무도 없고 버려진 그 땅에서 홀로 외산점 집으로 가고 있던 그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풍족해져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립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의 세속 문화, 가나안의 신상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상과 가나안의 부족들이 어느덧 지방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상들을 목에 걸고 다니고 그 부족들을 목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야곱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지금 왜 파탄 난지 알아? 너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지 않고 그 감격스러운 예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야곱에게, 야곱아, 너 다시 저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나를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잃어버렸던 예배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지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찾다가 내가 이거 왜 그런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찾아왔구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해 오시며 야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아서는 야곱 본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일을 왜 이렇게 돼버렸어? 하나님께 뭔가 벌을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살 길은 바로 이것이라면서 그 가정의 회복의 열쇠, 그 키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베델로 이주하기 전에 오늘 자기의 가족들과 식구들 가운데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지방 곳곳에 어느 순간 입고 있는 그 신상들 다 버리자. 우리 몸에 차고 있는 그 신상들, 부적들 다 버려 땅 속에 묻자. 그래서 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다녔던 가나안의 의복들 바꾸어 입자.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야곱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겜성 인근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자기 가족을 지금 공격하려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 이 순간인데,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셨대요.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와,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세겜성 인근 지역에 있는 부족들의 4명 가운데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 야곱 집안을 공격하면 안 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오히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의 문제들이 쫙 풀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그 감격스러웠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 안에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들이 쫙 풀어졌듯이 예배의 시간은 풀림의 시간입니다.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고민하고 두려웠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그동안 인생길 가운데 꼬여있던 문제들이 주님을 예배드림으로 하나씩 실타래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명절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실타래들, 그 꼬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 잃어버린 예배의 장소로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방 신상들, 부족들을 땅속에 묻었던 장면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이걸 저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번에서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몇 번이십니까? 1번, 2번, 3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순번 자체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1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또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2번 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3번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의 변치 않는 상수로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내 인생의 상수로 두실 때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변치 않는 내 인생의 상수로 하나님 아버지를 놓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풀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것들을 정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주렁주렁 매달았던 이방 신사들과 부족들을 다 정리하고 땅에 묻었듯이 하나님,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 자꾸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저 뒤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영적 슬로건이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인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복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먼저 정리하시고 잃어버린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내 인생의 베델, 내 삶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풀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뜬금없이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또 오늘 설교하고도 전혀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지? 묵상하다 아하, 이 말씀을 떠올리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가?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헛된 인생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내 욕구, 내 어떤 소원만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 헛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이 복된 삶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베델을 회복하게 된다면 전도서 1장 2절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도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정말 잃어버린 예배의 순간들을 늘 되찾아 베델로 올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 그 복도 누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풀림의 기적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한 해 동안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다시 소생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